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아갑시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른 대답하시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복권이 당첨돼서 아파트 한 채 값을 받게 된 태국인 부부 이야기가 소개되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사연 속에 나오는 부부는 최근에 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복권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요즘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는 중위권 가격이 3억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훨씬 올라가서 요즘. 근데 이제 태국 돈으로 치면 우리보다 싼 동네니까 아마 괜찮은 아파트를 그 이상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액수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부는 경찰서에서 복권 당첨을 확인받고 다정한 인증샷까지 남기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행운을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다음날 남편이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자라고 했던 당첨금에 욕심을 내면서 두 사람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첨된 복권이 아내가 원래 골랐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당첨금의 3분의 1만 당신이 가져라. 나머지는 내가 다 갖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내가 거부를 해서 부부싸움이 점점 격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남편은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복권을 들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됐고, 배신감에 휩싸인 아내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서 남편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망간 남편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돈을 나눠 갖고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차피 갈라질 사이였는데 복권이 그걸 앞당겼을 뿐이다. 뭐 이런 남편의 행동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인 이 모습, 현실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모습을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부부가 돈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 주위에 많은 큰 무리가 따랐는데 따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나도 좀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이 현실적인 필요를 체험받고자 하는 그 동기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문장에 밑줄을 좀 그어 보실래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을 쫙 그어 보세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상은 어떤 선지자 상이고 메시아 상이었냐면요,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상황 가운데 식민지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식민지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이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 상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상,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대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뭘 하셨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5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굴비같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뭐 무슨 멸치만한 그런 아주 작은 것 2개, 이게 먹을 게 뭐가 있나 싶은 그 정도. 보리떡도 요즘은 뭐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보리떡이라는 것은 짐승한테 던져주는 그런 먹을 게 못 되는 그런 정도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거 하나 2개 하고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처자식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10,000명, 20,000명 이상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현실적인 우리 먹고 사는 게 민생이 해결이 되겠다,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움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때문에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달려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을 양식의 동그라미. 27절. 썩을 양식. 두 번째 양식이 또 하나 나오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동그라미. 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와 하고 따라다니고 인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동기가 현실적인 필요를,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저 기대한 거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썩을 양식을 원해서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현실적인 필요를 원해서 예수님을 인기 있게 따라다닌 것이었지, 진짜 예수님의 이 기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너희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신데,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분은 우리의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정치적인 이 압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막 거품 물고 달려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목적으로 하신 영생의 문제, 영원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관심이 없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부부의 복권 당첨 이후에 그 부부가 사랑보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동기 자체도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보다,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민생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 이런 인간적인 필요들을 채움받고자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움받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내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꼽아놓으시고 다시 올 거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펴보세요.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자신의 필요가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움받고자 하는 큰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사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불쌍히 여기사. 계속 읽어볼까요? 그 중에 있는 누구를? 병자를 어떻게 해주셨죠? 고쳐주시니라. 아멘.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무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현실적인 필요를,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나오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치시나 아니면 필요를 채워주시나. 마태복음 15장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무리를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기노라. 동그라미. 불쌍히 여기노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좀 전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실적인 필요를 들고 오는데 그 중에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지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100% 살아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 건강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창호 성도님, 저 박지선 집사님 두 분 앉아 계신데 아버님이 갑자기 구강암 4기로 갑작스럽게 판명이 나서 긴급 수술을 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11시간짜리 수술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 전체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그렇게 했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급작스럽게 놀래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우리 이창호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들 멀쩡하게 괜찮게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속에 속이 아닌 채 앉아있는 분들이 나만 그런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크든 작든 내 문제가 가장 커요. 그죠? 남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내 문제가 나한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요. 여러분, 어제 전화통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9시 예배에 한 2년 정도 나오시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등록하신 우리 김용서 집사님이 말기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이틀 전 밤에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어제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아버님 모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님 모시고 2년여 동안 일부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잠깐 교회 다니다가 한 60여 년을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진작에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서야 아파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우세요. 그렇게 우세요. 내가 진작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목사님한테 면목이 없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지금 얘기를 해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충분하게 대화하고 충분하게 교제하고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세요.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다 살갑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제가 모르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서 아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알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우리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한 모습이 많아요. 구린 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성도들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아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만 돼요. 그 마음을 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이 목사한테 집중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한테 집중을 하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람 생각하고 목사 생각하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어버리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뻔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에 압도당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한테 마음을 쓰는 게 떠나가고, 그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무덤까지 같이 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에는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짐승들한테 던져줄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하고, 그리고 멸치만한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여자들과, 성경에는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5,000명이라고만 기록된 거예요. 남자 숫자만. 또 여자 숫자와 또 아이들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훌쩍 넘어가는 숫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식사 696. 식사를 외우라는 거예요. 식사. 지금 오늘 오병이어는 먹는 거잖아요.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온다는 걸 제가 식사로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요 내용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96이니까 6장. 누가복음에는 9장. 요한복음에는 6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식사 696.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왜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오는 기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이 5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누가 나오죠? 빌립 동그라미 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둘째 줄에 빌립 동그라미. 두 번째 인물은 8절에 나오는 8절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안드레 동그라미 안드레. 세 번째 인물은 9절에 누가 나오죠? 한 아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 아이. 자, 첫 번째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빌립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고 처자식까지 포함하면 한 20,000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겠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 중에 빌립한테 테스트하면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셨더니 빌립이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200명이 하루를 일한 정도로 일을 한 품삯이 200데나리온이겠죠.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일 수 없다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사리에 밝고 빠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계산을 바로바로 머리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 나오겠다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똑똑하긴 똑똑했는데 헛똑똑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셨고,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불치병 환자가 고침받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여전히 자신의 계산을, 자신의 경험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이거는 되는 일이 있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인간 이성이 중요해요. 내 철저한 계산과 두뇌와 경험들을, 이것이 사리 판단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논리로, 경험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적 빼면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인간 논리로, 경험으로 저울질하고 잣대질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2019년도를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면서 이제 정책당회를 2020년도 교회 정책당회를 해요.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예결산, 내년도 이제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이제 예산을 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온 성도들이 교회 살림에 대해서 또 2020년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거는 돈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거는 이러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건 사람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자기 인간 이성 안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8절에 안드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빌립과는 다르게 행동한 게 하나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발품을 팔아서 무언가 이 상황을 해결할 무언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예수님한테 가서 보고하고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게 너무 작아서, 너무 하찮아서
어떻게 10,000명, 20,000명 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긴 있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걸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처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뭐라도 좀 해보려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8절에도 힌트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안드레라는 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죠? 성경에 이 수식어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안드레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굳이 밝혀놨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대단한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 소개한 통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누구를 인도 안내하고 있죠?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있다고 예수님께 중간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어떤 면에서 안드레가 한 행동은 저 꼬마 애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걸 단지 작은 일을 그저 예수님께 전달을 했을 뿐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드레가 소개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가 또 엄청나게 또 귀한 일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한 이 작은 아이의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찮게 보이는 짐승하게 던져줄 만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헌신이나 굉장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젯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제가 차를 몰고 우리 길신교회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동네 골목에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우리 길신교회 성도님 한 분의 가게에 불이 훤하게 켜 있어요. 토요일 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뭘 하시나 하고 제가 운전을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쓱 들여다봤더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이분을 알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안 닫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거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밤 10시 늦게까지 제가 본 것만 밤 10시 넘어서니까 이분이 몇 시에 문을 닫았는지 저는 확인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오늘 주일 새벽에 보니까 2내외가 새벽 예배를 나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부족한 잠 때문에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사업을 감당을 하고 또 나의 인간의 최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 평일 새벽도 아니고 주일 새벽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나는 비록 작고 하찮은 믿음
나는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요. 교회에 한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소중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찮고 연약하고 믿음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어디 내세울 믿음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작은 모습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드레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한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한 아이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이들의 특징. 잘 웃어요. 반응을 잘 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네.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었다가, 그죠? 네. 그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이 반응이 대번 와요. 그렇죠? 우리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고 단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성이란 의존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신뢰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선물로 받은 줄 알기에 다시 기쁘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가지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나만 쓰면 안 돼요. 이 받은 선물을 내 주위에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관심이 되었든 그것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선물로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것이지, 저 현수막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생명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명력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생명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생명력이 오냐?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내놓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삶을 맛보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793년 인도 선교사로 떠나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구두 수선하다 말고 짬을 내서 성경을 보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확 자신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와서 도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쿡 선장의 항해라는 책을 읽다가 자기가 가야 할 땅이 인도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다
반대를 했지만 요즘도 인도 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793년도 얘기예요. 1793년도. 영국에 살다가, 문명이 발달한 영국에 살다가 1793년에 인도 선교사로 가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면서 인도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미국이 선교사를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지만, 미국이 아주 험한 나라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 그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중국에서 지금 1억 명이 넘는 개신교인들이 지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옛날 미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지요. 그 미국 사람들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나태해져서 한국 기독교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국에 지금 선교사를 다 추방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중국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6년 정도 선교사를 하시다가 중국 정부에서 내쫓아가지고 지금 필리핀으로 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실 거예요. 선교사가 다 추방된 중국 땅에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문화혁명 지나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아주 불같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돈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 맘대로 얘기를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하찮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놓는 이 순종을 통해서, 단순한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2019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0년도,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내 생각과 나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인간의 말을 늘어놓는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이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일상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가정 생활에서도, 내 직장 생활에서도,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